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저희 교회 새번역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읽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정말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또 소식이 궁금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영적인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부족함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관계,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그렇죠, 필연이에요. 필연이야. 우리 빚쟁이로 만나는 필연이야, 필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만납니다. 또 우리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보여야 돼. 서로 잘 사랑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이 찢기가 있으면 안 돼. 거기 가면 굉장히 서로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서로 막히는 거 없이. 그러니까 자유함은 막히는 게 없어. 누구 앞에 가도 막히는 게 없고 누가 봐도 부끄러울 게 없고 이런 관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것인데, 여러분 시편에는 부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제가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노래이거나 찬양 이런 거 암송하기도 했는데, 이 노래와 찬양이 언제 때 무슨 배경에 사용됐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을 부제라고 그래요. 부제. 근데 오늘 부제라고 뭘 설명했냐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로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33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꼭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었어요. 며칠 밤낮을 지내면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로 인해서 무서운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강도나 도적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암송하거나 부른 노래가 오늘 13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례자의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례길을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순례길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가는 과정이 앞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맹수를 만날지, 언제 강도떼를 만날지 순간순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성전을 향해 이 순례길을 갔을 때 어느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감격적인, 마음에 잊지 못할 뭉클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길을 갔을까요? 어느 때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아마 그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마 그때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러한 150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의 생활을 보내게 돼요.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잃은 슬픔, 더군다나 그들의 삶의 중심지, 믿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암담했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우여곡절 속에 이제 해방이 돼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전처럼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순례길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감동,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언제예요? 해방? 그때 사셨어요? 주여. 네. 우리 유건사님은 사셨어. 올해 96세 사셨죠? 저도 뭐 예전에 기억이 나요. 145세 때 내가 참 피난 갔던 기억도 조금 나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언제 해봤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 2년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어떠했어요? 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첫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정말 갇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이렇게 흥분하시고 다들 이 좋아하는 모습, 저는 조금이나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의 세월이에요. 감히 우리는 2년이지만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못 만나서 예배 못 드리다가 드렸던 그 감동,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우리가 이 시간은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3절에 나오는 복,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복이 곧 영생인데 이 복에 대한 것을 보면서 지금 앞에 1, 2절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복,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좋아해요. 그렇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 복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복을 좋아하는 것 잘못됐으면 너희 복 받길 원하지 마, 너희들 그런 욕심이야, 이건 정욕이야, 과욕이야, 이런 말씀 하셨을 텐데 주님이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복을 너희들 사모해라, 하늘의 복을 너희들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복을 본인의 노력으로 의지로 찾아보려고 해요. 엉뚱한 방법으로 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잖이, 누가 아주 묘하대 이러면 점장이 찾으러 가고 엉뚱한 이런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 복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복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 복을 줄 수 있는 그분만이 복이 가능해요.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품이 돼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세요. 더군다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드는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그러고 죽은 귀신이나 조상신에게 복 달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복을 주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그냥 복의 한 부분, 한 복의 조각 이렇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통째로, 하나님은 복 그 자체가 되세요. 사람들은 이 복이라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한 조각, 한 부분, 내가 건강이 좋고 뭐 물질이 어떻고 무슨 뭐 명예가 어떻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한 부분의 복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또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그 통째로 준다는 의미는 세상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 갇히는 복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돼야, 어떤 조건이 되고 환경이 돼야 내가 복을 받았다 그리고 만족하는 복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누구도 이 마음의 평안과 이 마음의 기쁨 감사를 뺏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그거 감사하고 복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초월한 복이에요. 초월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내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갇히지 않고 내가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그러한 복을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뭐예요? 이 진정한 복을 3절에 그랬잖아요. 곧 영생이다. 영생이다.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면 복 받았다, 남들보다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다, 남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했다, 내 명예가 그렇다, 내 자녀가 잘 됐다, 이런 세상의 복,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행 중에 잠시 만끽하는 그거,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영원한 처소, 여러분 그곳에서 받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고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건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게 없다. 그 모습이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형제자매, 오손도손 우리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마음이 어때요? 흐뭇해요. 참 아름답고 참 흐뭇한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육적인 가족이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을 여러 사람이 우리가 함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 바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는 육신의 형제 자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계신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게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육적인 가족이 한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족이란 때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혈육이란 이것이 쉽게 끊지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한국에서 그런 소식 많이 듣잖아요. 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짐 되기 싫어. 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기 생명을 그냥 내던지겠어요. 짐이 되니까. 짐이 되니까. 상대방은 짐이 아니라 그러지만 내가 그런 짐이 되기 싫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다릅니다. 그 이상의 관계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주님은요, 짐을 서로 나눠지래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상대방의 짐이 된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 그 짐을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고 그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가는, 이것이 영적인 가족, 그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이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가족이 또 우리 안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밖으로까지. 여러분, 밖에 세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지옥 갈 어떤, 그분은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이 태어났지만 지금 그 형상을 잊어버려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섬기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 가족끼리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주름을 우리가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마음이 비단길처럼
통해서 쭉 펴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이 다림질, 여러분 다림질 아시죠? 아무리 구겨져도 다림질하면 쫙 펴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다림질 하지 않는 옷이 생겼죠? 링클 프리라 그래서 안 구겨져.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 구겨지면 펴지질 않아. 주름이 잡혀서 이 종이짝에 딱 주름 잡히면 안 펴지듯이 안 펴져. 여러분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쫙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세 우리 마음이 펴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땅의 기업을 소유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에 가끔 기러기 때 보시죠. 기러기 때는 V자로 이렇게 쫙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이게 혼자 가면 이게 이 부력 때문에 힘든데 같이 쫙 날아가면 이게 몸을 가볍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기러기 때가 이런 끼럭끼럭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 소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어두워질 때 서로에게 소리를 내서 조심하라. 위험을 감지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는 모습이 끼럭끼럭. 그래서 여러분들 끼럭끼럭 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아름답게 정말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니까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리더를 뜻합니다. 지도자를 뜻해요. 이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고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에라는 것은요, 이 머리 리더를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머리로 인정하는 곳이 바로 복된 자리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 이 수도원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영성을 체험하는 곳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수도원에 사람이 안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장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루는 그 산속에서 정말 경건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참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수도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수도원장이 가서 수도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존재일까? 그러면서 예사롭지 않게 서로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혹시나 메시아일까? 그렇게 또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서로 그걸 인정해 줬다 그럽니다. 그러자 수도원이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번성하게 됐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지적되고 판단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간에 저분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아닐까. 저분이 저렇게 많이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이걸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나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지 않았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아니다. 바로 내 이웃이 가난하고 소외돼.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까운 형제자매가 바로 우리 주님 후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저는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네 이웃을 위해서, 네 형제자매를 위해서 네가 섬긴 것 나에게 섬긴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기름은 뭐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기름은 강제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머리 위에 흐른 그 기름처럼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세상적인 어떠한 하이라키,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목사님 다 섬기기 위한 아름답게 보배로운 기름이 돼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이 섬김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헤르몬의 이슬, 이스라엘은 여러분 원래 광야고 사막 같은 기후인데 그곳에도 그래도 이 모든 생명체가 나게 된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르몬의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은, 이 헤르몬이라는 산이 이 갈릴리 위쪽 가면은 있는데 이곳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눈과 비가 많이 내려서 습기가 돼서 더운 공기를 만나면 이것이 밤중에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침의 이슬이 돼요. 아침의 이슬. 아침 이슬이 아니에요. 시중에 나오는 아침 이슬이 아니라 아침의 이슬. 아침의 이슬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이슬이에요. 아침의 이슬.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 물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 양들을 데려가서 하면 하루 종일 목이 안 말라도 능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헤르몬의 산, 헤르몬의 이슬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거기는 생명의 근원이고 정말 생명의 젖줄이고 이 헤르몬만 생각해도 막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여정이 있잖아요. 지금 순례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야, 헤르몬의 이슬에 그 내린과 같이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딱 하면 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조금 힘들지만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들은 이 헤르몬의 산에 대한 그 이해가 있고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귀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목마른 곳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면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한번 이 찬양,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이스라엘 백성이 헤르몬 산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생명이 나고 풍성한 이 비가 생각이 나고 그 헤르몬 산만 생각해도 즐거웠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 구주, 우리 주님, 그분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우리 마음에 힘이 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자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먼저 질서라는 단어예요. 질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수염에서 그 아래 옷깃으로 흐르는 질서. 헐몬산에서 시온산으로 흘러가는 그 질서. 분명히 위가 있고 중간이 있고 아래가 있는 그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낼 곳으로 보내는 은혜. 여러분, 이 질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이란 단어예요. 성령. 여기 보배로운 기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곳, 머리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수염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옷깃에도 성령이 흘러넘치는 이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겨진 단어가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론의 수염. 여러분,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전, 교회와 관계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더군다나 시온산. 여러분, 시온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시온, 성전,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왜 섬기고 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복을 담고 있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풍성해야, 은혜가 가득해야 그 저수지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과 각 개인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복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의 충만함을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복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